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2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네, 올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네요. 네, 산책을 나가보면은 목련꽃 봉오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곧 꽃이 피고 또 벌써 봉오리가 열려서 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겨울은 혹했지만 이제 봄이 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2020년 2월 2일은 하트교회 첫 예배였죠. 창립 예배였습니다. 이제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동안 참 많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역사와 아름다움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인간이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경험하고 또한 누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가만히 마음의 눈을 감고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막힌담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로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막힌담을 허물어뜨리셨어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떠한 장벽도 이제는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는 길에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언가가 막힌 담이 있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 막혀있다라는 그 마음, 그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천 번 막힌 마음을 고백한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가 치르신 그 피의 대가를 의지해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 진리 위에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있는 그 형식주의가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런 마음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이고 형식주의적인 틀에 갇혀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그 형식주의의 한 예로 오늘 금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그들 눈앞에 있죠. 그런데 금식을 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한 번만 금식을 하면 되는 것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주일에 또 몇 번씩 하는 등 그 우리의 무능력을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도리어 강화시켜서 금식도 고도의 형식주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금식은 주님 없이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양식이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껍질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금식을 노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많이 금식하면 능력이 나타나겠지. 쫄쫄 굶어서 내 고통의 무게를 심화시키면 내 기도에 더 큰 응답이 있을 거야. 금식을 잘하고 길게 하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등 이러한 금식 하나만을 봐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생명의 주님께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형식주의는 내가 대가를 치러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굶주린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그 광주리를 남길 정도로 많은 양식을 주시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죠. 또 돌아온 누가복음 15장의 그 돌아온 탕자에게는 잔치를 벌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이러한 금식이라는 이슈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 포도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생명을 말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예요. 새 부대는 은혜요, 믿음이요, 의의 믿음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새 포도주라는 것은 그 새 포도주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살았던 그 혈루증 든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다 낭비하고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었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금식이라니요. 저는 자꾸만 이 구절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혈루증 든 여인,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 땅에 누룩처럼 번져온 복음 아닌 그 종교의 영에 짓눌린 백성들의 고통이 자꾸만 떠오르게 됩니다. 구약은 그 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죠. 그래서 피 흘리는 여자는 절대로 그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혈루증 든 여인, 피를 흘리며 살았던 그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구약의 율법처럼 대우하십니까? 주님은 도리어 그 부정한 여인에게 자기의 겉옷을 만지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느끼죠. 자신의 생명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신학은 뭐냐면 그 부정하고 죄 지은 사람의 그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구약이에요.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부정한 우리에게 역류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도리어 역류해서 여인의 부정함을 삼켜버렸습니다. 여인을 정결하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구약이 신약에게 삼켜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에는 또한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또 그 구약적인 예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 관리의 그 죽은 딸에게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죽은 소녀를 만지세요.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죽음까지도 삼켜버리고 죽음을 부활로 살려내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주님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어찌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찌 추구하고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패러다임을, 구약적 패러다임을, 율법적인 패러다임을, 또 형식주의적인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큰 은혜이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38년간 그 피 흘리는 당신을 이제는 너무나 아무 소망도 없는 모든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죽어있는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어떠한 죄와 부족함과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만지며 소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흘리며 아무 소망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고 또 그 관원의 그 관리의 딸처럼 주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자였지만 부정한 자였지만 모든 그 율법의 규정 아래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막힌 담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주님과 나 사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그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그 주님의 생명이 그 피 흘리는 여자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흘러갔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생명을 받고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